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은 9장 1절서부터 14절인데요. 여기는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1절 5절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유월절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 6절 7절에 나와요. 시체에 대한 이야기, 시체로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8절의 모세의 반응과 9절로 14절의 하나님의 대답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유월절 지키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다음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민수기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준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내일 말씀으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기둥 하는 그 구름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 말씀인 10장 1절 이하의 10절까지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개의 은 나팔로 행진에 필요한 어떤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장 10절까지 행진 준비가 다 마치고 10장 11절서부터 드디어 광야를 행진해 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이어지면서 광야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11장부터 21장까지 이 광야 행진하는 내용은 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시내산 밑에서 1년 정도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좀 정착을 한 건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민수기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의 책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이제 그 준비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두 가지.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은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고 이런 이야기고, 내일 말씀은 은나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로 23절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매일 성경은 순종학교라고 그렇게 멋진 제목을 붙였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인도하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죠. 인도하는 구름. 그러니까 인도하는 구름은 상대적으로 반대쪽에서 인도받는 백성들이 있겠죠.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했다 하는 것이 15절, 16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최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구름을 따르는 것.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도 짐을 싸고 이제 행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은 거기 머물어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22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 행진을 어떻게 머물거나 행진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21절을 보면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즉 하루 만에 떠오르면 하루 만에 행진을 하고, 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어떤 때는 한 달, 1년도 걸렸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 달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 하루나 이틀, 특히 하루 만에 그러면 이건 굉장히 힘든 것이 되겠죠. 천막을 치고 걷고 하는 것이 우리 이사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진안으로, 진안에서 전주로, 또 전주에서도 한신코아에서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주차장의 집으로 그 단독주택에서 또 지금 있는 광진 햇빛찬으로 이렇게 이사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까운 데서 이사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제가 이사할 때 그 익스프레스인가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거를 하면은 뭐 싹 해준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않고 우리 주장로님이 서울에서 진안 내려올 때도 주경태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집사였죠 하셨고, 진안에서 전주 올 때도 주경태 장로님이 오셔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싹 해준다고. 근데 여기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직접 다 자기 집 이 텐트를 다 걷고 막 싸고 그 방법이 있겠죠. 막 싣고 수레에다가 어떤 것은 등에다 짊어지고. 근데 하루 만에 또 구름이 머물러. 그러면 다 해서 다시 다 치는 거예요. 이게 뭐 1시간에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구름이 또 떠올라. 싸고 풀고 싸고 풀고. 이사를 계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삿짐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한 2, 3일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사람 따라 다르겠죠. 싹 해주는 익스프레스 오면은 또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을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하고 세 가지로 한 가지를 세 번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떴다 또 내려앉았다 하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싹 읽어보면은 23절 이외에도 23절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8회나 반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매 절에 한 번씩 나오는 정도로 반복을 했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냐면, 성도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그게 성도됨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는 그것을 구름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을 했고, 이게 행진과 관계되는 문제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조명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표준이 말씀이어야 해요. 이건 이제 세례 받을 때 항상 문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앙과 삶의 표준이 뭐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는 말씀의 표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따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도 하고 몇 권 읽어본 책을 따르기도 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그 고백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존재, 그게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도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15절 16절 항상 그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구름으로 덮어주시듯이, 구름이 덮었다 이 말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 16절을 보면 성막 위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항상 그랬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어떤 학자들은 이 불 모양 이것을 저녁에는 광야가 이렇게 추우니까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기온이 확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미얀마를 가면 제가 강의하러 간 작년 가을에 여기서 11월 셋째 주에 갔는데 거기는 평균 온도가 34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근데 그 34도가 겨울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에 우리나라 4월 달이 거기는 제일 뜨거울 때인데 그때는 40도가 넘어요. 근데 34도인데요. 저녁에도 에어컨을 안 틀면은 자기가 어려워요. 에어컨을 한 29도나 28도나 틀어놓고 자야만 잠이 오는데 불이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도 나가고 어떤 때는 7시간도 나가고 짧으면 5시간을 나가고 저녁에 잘 때 나가면은 잠이 저절로 깨요. 너무 더워가지고. 언젠가 하루는 1시간에 한 번씩 깨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안 잘 수는 없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는 또 강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 희한한 것은요. 그 34도 막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은 곳에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고요. 긴 옷 입은 사람들은 많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의 파카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입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춥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얼어 죽죠. 우리나라처럼 20도나 15도 이러면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영하로 안 떨어져도 추운 거거든요. 근데 광야는 굉장히 저녁에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불이 그 추운 광야를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실제 불일까 하는 질문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실제의 불인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은 것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래요. 불 모양.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출애굽기 3장 이야기죠. 그때도 불이 나타났어요. 가시가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불이 나무를 꼬시르지를 않고 그냥 불이 붙은 채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어 이 불인가요? 아닌가요? 글쎄요. 그 현장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다 태워버리는 불인지 아니면 그냥 불 형상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 태우는 불이 아닌 불 형상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 같은 그래요. 그것도 불이 아니죠. 불의 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뜨거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불 모양이라고 그래요. 불 모양.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실제 불일 수도 있고 그냥 모양이 불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아까 말한 광야의 추운 날씨를 덮어서 이렇게 조금 온도를 보호해줬다, 보존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름인데 이것도 실제 수증기 구름일까요? 왜냐하면 실제 수증기 구름이면은 낮에는 밑에 깔리지 않습니다. 올라가죠. 떠버리죠. 해가 뜨면은요, 안개나 이런 것들은 다 떠요. 구름도 마찬가지죠. 수증기니까 기온이 상승하니까 바닥에 있을 수 없죠. 기온이 상승하는데 바닥에 있으면은 물방울이 돼서 떨어져야지. 그래서 이것도 실제의 구름일까? 답은 뭐예요? 답은 없어요. 실제 불인지 실제 구름인지 성경이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 모양이나 구름이나 이것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다. 그게 성막 위에, 성막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거기에 임재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은 낮에는 그 구름을 보고 저녁에는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는 거죠. 그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가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구름이 떠올랐는데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신약이 오면은 이 불과 구름은 낮과 밤의 차이만 있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인데, 이것이 신약이 오면은 뭘까요? 신약에는 임재가 임마누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우리에게 육체로 계시지 않죠. 그럼 뭘로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는 갈릴리 이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안 계시는 거죠. 유다로 내려오시면 갈릴리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도 안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육체의 제약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육체의 영이니까 육체의 제약을 안 받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죠.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이 서울에도 계시고, 서울에 계시는 예수님이 전주에도 계시고, 김 집사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 집사에게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120문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120명 전부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불의 혀예요.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도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지난 사랑의 교회에 제가 세웠던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해서 원로 장로가 되는데 거기 설교해달라 해서 갔어요. 두 분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기름 부음이 어쩌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옛날부터 저를 아는 후배 목사님인데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기름 부음이 계속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아니 우리에게 이미 있는 기름 부음을 뭘 또 빈대요 저렇게 하고 저한테 질문 겸 다 아는 질문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이미 있다고 그러는데 정신없는 목사들은 지금도 기름 부음 이야기를 또 해.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건데, 이거를 부정하고 또 기름 부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임재가 완성된 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은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는 그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빼고,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이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지금 15, 16절이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그래서 맨날 뭐가 못 받고 뭐가 없는 것처럼 허덕허덕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해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할게요.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하고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는 목사하고 어느 쪽이 목회하기가 더 편할까요? 목회하기가 편하다는 표현이 좀 다양한데 조금 표현을 바꾸면 교인들을 통제하고 내 말 따르게 만드는데 어느 것이 더 편리할까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쪽이 훨씬 편리하죠. 그런 쪽은 목사 말에 껌뻑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고,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15, 16절은 보여줘요. 이제 17절서부터 22절은 그래서 실제로 인도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17, 18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와 머무는 곳에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는 내용이에요. 광야의 무식한 자나 무식한 나나 광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광야에는 맹수도 있고 뱀들, 독사들도 우글거리고 아말렉 같은 침략자들도 거기에 있고 또는 낮에는 막 40도 이상씩 올라가고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내 판단으로 산다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광야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19절 20절 머무는 날이 오래거나 적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은요 거의 유사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21, 2절 아까 제가 언급했죠. 하루가 안 돼서 떠올라도 그래도 장막을 걷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장막을 또 쳐야 할 거 아닙니까? 밤중에라도 구름이나 불이 머물지를 않으면 행진을 해야 하고 자다가도 새벽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일어나 가지고서 막 장막을 걷어야 하는 거죠. 행진을 해야 되니까. 1년을 머물던 정든 곳에서도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냥 미련 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구름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이다. 아침에도 구름을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으니까 구름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거대했겠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구름이 머물러 있구나. 오늘은 안 움직이네. 그렇게 이제 구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다. 오늘날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성령이시고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면서 이것을 적용하며 내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피곤케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처럼 하루 만에 떠오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죠. 여기는 너무너무 편한데 이 편하고 정말 어떤 곳은 이 구름이 머물렀는데 바닥이 막 우들투들하고 천막치기도 어려운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천막친 곳은 바닥이 진짜 평평하고 좋은 거예요. 잘 때 배기지도 않고. 그런데 하루 만에 떠오르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23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그 명령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직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의 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책과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마련한 어떤 공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여기서만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명령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잡수십시오라고 했더니 안 잡수시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먹을 걸 주셨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때 아버지의 뜻이 뭐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거죠.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금방 말한 건 4장이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거를 굉장히 축소해 놓은 거죠. 예배당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넓다고요. 주일로 와서 봉사하는 걸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걸 포함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는 그 지키심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도를 따라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다. 구약에는 구름과 불로 광야에서는 나타났고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조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와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